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담대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정복한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겼다는 증언입니다. 사망 권세가 깨어졌다는 산 증거이기가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빛은 모든 어두움을 내어쫓는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생명의 빛은 죽음을 내어쫓는 힘이기도 하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천지가 캄캄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것은 사망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가 일시적으로 힘을 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실 때, 즉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은 생명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라는 구속사역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라면 부활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군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부활하신 위대한 사건인 것을 부활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메시아의 구속사역의 완성과 같습니다. 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인류의 소망이요 참된 생명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의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2021년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꽃밭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한 이민족과 고통받는 세계 모든 인류들에게 슬픔과 눈물 그리고 고난과 고통 그리고 낙심과 좌절을 극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활의 역사가 임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를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증언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반대로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고 가장 소망 있는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속도 없고 생명도 소망도 없을 것이며 죽은 자도 그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오직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최고의 삶의 목적이라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면
참되게 살 이유도 없을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마 가장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의 부활절을 기념하며 예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은 자연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믿기 힘든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부활이라는 사실 의심 없이 영혼 속에 기쁨으로 다가오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들에게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만큼 믿기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에 대한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큼이나 풍성하게 알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오늘 본문이 증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셨던 그 무덤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비어있는 빈 무덤이라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기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죽은 자를 기념하는 것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죽은 자 중에 특별히 이 땅에 살면서 이디한 삶을 살았다고 영웅적인 자들의 죽음은 특별히 기억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은 대부분 성지가 되었습니다. 이슬람교의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무덤은 노송이라는 곳에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경우에는 무덤을 쓰지 않고 화장을 했기 때문에 무덤은 없지만 그 사리를 인도의 8곳에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성지에 가서 성지순례 가보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은 있지만, 그것은 후대 사람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더욱더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창시자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죽음을 넘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그 부활의 새벽에, 부활절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그 장례의 풍속은 장사 지낼 때 향유를 전신에 바르고 수의를 입혀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예법인데, 예수님은 급하게 장사를 치러왔기 때문에 향유를 바르지 못한 상태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이 향품을 준비하고 어찌하든지 안식일이 지난 후에 시신이라도 향유를 발라서 정상적인 장례를 치러주기 열망으로 무덤가에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때 저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덤 앞에 큰 돌이 막혀 있다는 것이고, 임봉하여 아무도 그 돌을 옮기지 못하도록 엄히 명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가까이 가 보았지만 돌을 굴릴 능력은 없는 그들에게 이미 돌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들은 놀라서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에게 우리가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급히 달려가서 확인해 봤더니 과연 무덤 속 예수님은 아니 계셨고, 예수를 둘러쌌던 수의와 그리고 이 수건은 각자 이치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만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왜 무덤이 비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와서 무덤의 돌을 굴려낸 것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사라지셨습니다. 다만 천사들이 지진 가운데 나타나서 돌을 굴려서 무덤 속을 보여준 것은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돌을 굴려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빈 무덤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고 말하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증언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걸 보라,
무덤이 비어있지 않느냐? 그가 부활하고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이곳에 아니 계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명하여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볼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복음서에는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 경비병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적대 세력들은 군사를 파송하여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할까 염려하여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과 함께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옮겨놓고 거기에 앉아있는 것을 들여다보고 두려워서 죽은 자같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경비병 중 몇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이것을 대제사장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장로들을 모으고 논의한 다음에 그 군인들에게 많은 돌을 지어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경비하고 있던 너희들의 경비가 소홀해서 시체가 사라졌다고 빌라도가 너희를 책망할까 두렵다면 우리가 편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안심을 시킨 다음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민간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퍼뜨렸다는 거죠. 그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과도 두루 퍼지고 있다고. 오히려 경비병들이 빈 무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친히 부활하신 걸 증언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면 10번이 넘는 여러 모형과 여러 형태 속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직접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고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자들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그 여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비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이르라고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들에게 만나셨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24장 34절은 베드로에게도 직접 나타나 보이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를 받고 부활할 것을 성경으로 자세히 알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도마가 없을 때 10명의 제자들 앞에서도 주님이 나타나셨고 나중에는 도마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7명의 제자가 고기를 잡는 그때 주님이 가셔서 그들을 친히 만나셨고 갈릴리 산성에서 11제자에게 마지막 명하는 그 순간 나타내 보이셨으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도 친히 나타내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수장과 같은 역할을 할 야고보 형제에게도 나타내 보이셨으며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부활을 증언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음을 역사 속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 않고 싶은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질 사실이 아니고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한 주님을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알고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2021년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몇 가지 사실들을 은혜로 붙잡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담대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정복한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겼다는 증언입니다. 사망 권세가 깨어졌다는 산 증거이기가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입니다. 죽음의 세력은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갈하며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지 모릅니다. 부활 생명을 소유하지 않은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세상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세는 죽음으로 이어가는 권세를 가진 사망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망 것을 깨뜨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할 위대한 삶을 살게 한 주님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을 많은 믿는 자들이 동일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언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모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참 얼마나 약한 몸이지 몰라. 때가 되면 병이 들고, 좀 피곤한 일을 평소보다 과도하게 하면 지치고,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약한 몸인지 몰라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을 몸과 같은 이 몸이 신겨지고 난다 하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약한 몸이 신겨지게 되면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몸이 심겨지고 난다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힘이 얼마나 놀랍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육신이 병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현실을 모든 자가 만날 수밖에 없고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는 차에 내가 한번 뛰어들어도 나는 끄떡없겠지 하고 뛰어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약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 쇠판에 부딪히는 순간 멀리 공중으로 날아가듯이 날다가 저만큼 뚝 떨어지는 순간 머리가 깨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여러분의 온전한 형태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하는 약한 몸인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런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그거 복이겠습니까? 이런 몸은 때가 되면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주님처럼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영의 몸을 덧입기로 주님이 부활의 천년을 받아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이 병이 든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현실로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그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고, 죽음도 다만 두려움이 아니라 부활의 그 날을 소망하면서 두려움 속에 맞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뵙고 싶은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왔음을 아는 자로 평안히 눈을 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하고 연약한, 그리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헛된 망상 속에 살아가는 이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삶을 끝내고 이제는 산소망 가운데 열매 있고 가치 있고 기업이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프로야구가 다시 또 이제 개막을 하더군요. 미국에서도 개막을 하고요. 여러 구단이 있죠. 그래서 한 해에 우승을 하기 위해서 한 기간을 100게임이 넘는 게임을 이렇게 하면서 우승팀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어느 해 때는 해태, 어느 해 때는 롯데, 어느 때는 SK 사람들 SK 다양한 두산 이렇게 우승하는 팀이 나옵니다. 그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조금 좀 잘하는 팀은 한 2년, 3년 연속해서 우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우승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년의 우승팀이 올해는 중위 팀도 유지하기 어렵고 하위 팀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 때이 됐습니다만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표를 많이 받아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지방자치의 장이 되면 승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승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구성해서 그것에 힘을 사용해서 의도하는 목적지에 이루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이 되어도 그 승리가 영원합니까? 국회의원이 된들 그 승리가 다음 승리를 보장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승리가 없습니다. 그 작은 승리도 영원한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사망도 죄도 율법도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만이 영원한 승리를 약속받고 있고 그 승리를 지금 성령 안에서 누리는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잠깐 넘어지고 실족하고 좌절하는 순간을 만남과 같은 어둠의 때를 걷게 되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때를 넘어 부활에 이른 것처럼 사망에 갇힌 무덤에 있는 날은 잠시고 부활의 영광이 영원한 통치로 우리 앞에 굳게 서는 모습처럼 우리의 고난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어찌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절기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평소 예배할 때 감사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를 동원해서 가장 큰 기쁨을 영혼에 품고 모든 것을 주께 드리고자 하는 열망으로 풍성하게 그렇게 넘치도록 감사의 삶으로 여러분을 세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고 복음을 더 깨닫고 진리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기쁨의 섬김이 더 풍성해지고 더 절절해져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한 영혼을 가진 구원받아야 될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섬기기를 각오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그 다음에가 더 내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풍성히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믿음으로 섬기고 우리 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바뀌면 지난해보다 더 풍성히 하나님을 섬겨야 결단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풍성으로 갚으시고 인도하신 걸 보게 됩니다. 영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021년 이 부활의 영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간상 계계와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 안에서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증언하냐? 부활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보다 우리가 불쌍한 자이겠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힘쓰고 애쓰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상과 멸류관으로 예배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더욱 주를 힘써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닫힌 문이 하나가 있으면 새 문을 열어두신 하나님 걸 기억하십시오. 닫힌 문만 바라보지 마시고 열려있는 새 문을 보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 좁습니다.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은 자연의 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가진 자만이 부활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부활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한 길이 막히면 세 길이 열려있다는 걸 보이고 세 길이 아니라 네 길이 다 막혀도 하늘이 열려있다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도 우리의 삶을 묶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주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라는 무덤이라는 가장 큰 세력이 그리스도를 묶었지만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생명, 우리의 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주를 바라보십시오.
닫혀 있는 것 같은데 열린 문이 그 배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것이요 기쁨을 토해낼 것이며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죽음의 세력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걸 증언하며 복의 통로와 그리고 생명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